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일어선 채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가끔 TV를 봐요. 근데 보는데 가끔 TV 중에서 광고를 잘 봅니다. 오래전에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징기즈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를 폐허하면서 질투하던 그 위대한 징기즈칸이 모습이 돌연 양떼를 몰고 가는 양치기로 변하여서 들려주는 이 말은 순간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듣는 이의 가슴을 쿡 찌르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돈도, 지식도, 훈련된 기술도, 경험도 따라잡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을 소유한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랄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 없이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휘의 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가 말합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열정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승리 시리즈 설교하는 것 아세요? 지난주에는 시간 관리 잘하면 승리합니다. 그 전주는 행함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오늘은 열정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이 있어야 승리한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열정의 힘이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나 잘 되는 회사나 잘 되는 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경쾌하고 젠 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의 걸음에서 당당한 자부심으로 어깨는 봉긋 솟아 있으며 눈에는 열정과 집념의 광채가 납니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또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나의 은사요, 나의 예술이며 나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신명이 나서 목표를 향하여 해야 한다는 자신감에 용기를 더하여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정이란 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는 육체적, 정신적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열정을 영어로 찾으면 enthusiasm, 패션 이런 단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발음하기 힘든 enthusiasm의 이 단어의 이 어원이 뭐냐면 enthusiasm에서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들렸다,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열정이란 뜻은 한마디로 미쳤다, 신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쳤슈? 신들렸슈?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미치도록 믿어야 돼요. 미치도록. 누가 보면 신들렸다. 그래서 미치면 미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치면 미친다.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쟁취하는 가장 소중한 무기가 뭐예요?
열정이에요. 주셨는데 받는 힘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동대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정 없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열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짧게 살다 가다 하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저 벌써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목사님 30대 왔는데 벌써 60을 바라본대.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 없는 것을 낭비할 수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 열정의 기름을 태울 때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윗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의 나만의 손끝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프로농구 선수들 중에 3점슛을 슛 했어요. 본인이 알아요. 손끝의 맛을 알아요. 들어갔다. 초밥 명수, 초밥 만들 때 딱 뗐어요. 근데 내가 잡은 이 밥톨이 몇 개인지 정확히 맞춰요. 이들은 손끝에 살아있는 맛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것을 환영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나은 새로움을 향하여 배우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내가 이 일의 주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딱 주어지면 항상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사결정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문제를 결코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을 통하여 자신의 비범함을 갖추어가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열정의 사람. 지금의 단계를 뛰어넘는 미래의 모습이 언제나 나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능동적으로 자기와 경쟁하며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열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가를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래는 강한 사람에게 기회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약자에게는 미래는 위기와 위험을 가져올 거예요. 약육강식입니다. 강자만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는 미래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약자는 미래가 위기고 위협이에요. 그러나 미래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에겐 도전을 가져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은 버려야 돼요. 땀과 열정, 그리고 철저한 자신에 대해서 헌신이 없는 한 승리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면서 현실의 즐거움만을 찾는 사람에게 미래는 막막합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가장 힘든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에게는 아주 호되고 남에게는 후한 사람에게 승리라는 축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일에 미친 사람만이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열정을 시키지 않는 사람이어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열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거예요.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만일 미쳤어도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이 미쳤다는 말이 바로
열정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자체 열정으로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그 주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엔수시에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만나는 거죠. 열정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니까요. 엔수시에즘, 내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더욱더 열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낮에는 장막 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감동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돕잖아요. 장막 치는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란노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요.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도하는 것도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사에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인생을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열정적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것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에?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요, 인생 자체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을 보면 인생을 아주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이랬다가 다시 또 자요. 늦게 일어납니다. 한 번에 벌떡 못 일어나. 일도 게으르게 해요. 아주 미룹니다. 매사에 열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삶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아니,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서 거북이처럼 걸어가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느림의 미학도 있어요. 느릴 때는 느려야 돼요. 그런데 일상은 빠르야 돼. 빠리빠리 돼야 돼.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으로 뛰어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걸음 가면 나는 반 걸음이라도 더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어야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이란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는 열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게으른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게으른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를 열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로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바라보다가 바꾸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다가 내 수렁에 빠져서 늘 자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바라보다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시작. 바뀝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의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막막합니다. 일본의 세일즈의 신이라고 불리는 하라이치 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은퇴 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영업 잘하는 비결을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보다 많이 걷고 뛰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양말을 벗어서 발톱이 뭉개지는 굳은 살이
두껍게 붙은 자신의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덧붙여 하는 말이 세일즈를 하고 있을 때는,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세일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네께나 세일즈를 생각하고 세일즈를 말하는 세일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일즈의 신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덤비시기 바랍니다.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는 사람에게 미래가 없어요. 저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꼭 기억할 건 기억해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내년에 선물 많이 할게요. 저는 기억해요. 그분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세일즈 하려면 세일즈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일즈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일즈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천국은 진노하는 사람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요, 열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매사에 열정이 있어야 살아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뒤에서 밀어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누굴 도운다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열정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줘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들의 편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공짜,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공짜로. 근데 축복은 공짜가 없어요.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믿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쏟을 수 없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미직미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시작.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사랑의 강권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을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축복만 사랑해.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요, 부모님 사랑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사주시는 음식, 장난감, 이걸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띵동, 아빠 왔다. 뭘 봐요? 아빠 손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에이구 그러잖아요.
이 손 보면 아빠 한번 앉지도 않고 그 싹 낚아채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어리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 주시는 복만을 사랑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이제는 복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요셉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요셉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온 집안을 7년의 흉년에서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안만 살린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구원했다 해서 사분합반해야 온 세상의 구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에요.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반주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제가 어제 전화 드렸거든요. 부탁드린다고. 통화가 안 됐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여러분 아들인 분들은 자신을 향해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해요. 내가 미워하면 미워해요. 사람은요 동물보다 더 뛰어납니다. 눈짓으로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그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야, 쟤가 나 사랑하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동대중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일에 사랑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요, 말로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더 크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사람임을 다 보여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하늘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몸을 갈기갈기 찢기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대전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는 일이에요. 국내 어느 기업보다 자기 정체성을 잘 정의하고 그것에 의해서 신명나게 움직이는 조직 중 하나가 바로 삼성의 에버랜드입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에버랜드가 세워진 지 50년 가깝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인터넷 다 나와 있어요. 한 번은요, 가족들과 함께 놀러 온 부인이 실외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 변기에 그만 자기 소중한 반지를 빠뜨렸습니다. 부인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속상해 죽겠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유회원 대리는 망치를 가져옵니다. 간이 화장실의 벽과 변기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이 바닥에 질펀하게 드러나자 손으로 변을 골라가며 2시간여에 해집은 끝에 기어이 그 귀중한 반지를 찾아내서 잘 닦아서 부인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언젠간 맨발로 소변을 보는 남자아이의 발이 시릴까봐 자신의 손바닥을 남아이의 발밑에 깔아준 직원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충출해도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솟아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는 곳에는 승리라고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전 교회 교인들이 어디서든지 열정적으로 일하셔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메사에 어떤 일에도 열정으로 하셨어. 모든 일에 승리하셨어. 주일 예배 때마다 승리를 보고하십시오. 승리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